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벳벨렘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남자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은 지었을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유기적이며 점진적이며 또 모형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이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행하지 못하고 타락으로 인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되어버린 이유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즉 결혼을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새 생명이 나아져서 어떻게 하여 이 땅에서 생존하게 되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되어 있는지를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여자들은 목숨 바쳐 순종하는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을 해보니 그것이 쉽지 않다. 결단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배우고 깨닫고 고치고 성숙시켜 나갈 것은 내가 나를 지키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의 역사를 통해 쌓아놓은 세상의 힘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나가야 하는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이고, 그 순종의 삶으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순종적인 삶을 살게 되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신앙과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의존성이 내 삶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열매로도 맺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라는 게 결국 뭐하냐면 하나님의 크신 계명 2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작정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을 거야 100번, 1000번 여러분들이 다짐하여도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 종속되지 못해요. 아, 나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군요. 이걸 깨달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속하게 되고, 아멘,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힘을 삼아 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 내 의지로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를 좀 오늘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막 노력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 막 힘을 쓰고 하는 게 사람이 볼 때는요 정말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심판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2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심판의 근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한 문장 안에 되게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이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들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심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나온지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창조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천사입니다. 천사. 그죠? 여기서 말하는 욥기 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도 누구라고요? 천사입니다. 천사.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의 하나님도 천사들일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왜? 성경에 그를 반증하는 증거들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최후의 심판의 모형으로 주어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벌어지는 게 돼요? 천사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게 돼요.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는 따라합시다. 사람의 죄 때문이다. 사람의 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주신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홍수가 있다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학설은 뭐냐 하면 존 칼빈이라든지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 아구스티누스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학설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는 학설입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 그럴듯해요. 그렇잖아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고 그거를 함부로 선택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되어지는 역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완벽하지 않아요. 모순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학설에 오히려 무게를 더 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부가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하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왕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이 땅에서는 가장 세속적이며 힘의 원리에 의해 움직였던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을 우리가 무슨 나라라고 하냐면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도 왕을 세울 때 대관식을 합니다. 그 대관식 때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냐? 시편 2편 6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대관식에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노래를 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왕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왕이 되겠다는, 그것도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악한 의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존재가 바로 왕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상 것들을 힘으로 삼아서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져버린 타락한 인간의 대표요 상징이 바로 세상의 왕들이요 여기 6장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이 많다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아들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들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했다 그럽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누구를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요. 뭘 보고? 아리따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 하나님께서 질서 세워놓은 모든 것, 그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무슨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 제가 어제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다가 정말 좀 충격받았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어쩜 그렇게 추잡스러울 수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하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다큐를 본 거예요. 네덜란드는요,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합법일 뿐만 아니라 그걸 직업으로 인정해주고 온 동네가 그걸 관광화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성관광을 오고 대마초와 마약들을 전부 다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사창가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동성애를 위한 모든 도구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그게 심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다 취하였다면 역시 심판의 대상인 사람의 딸들, 그 역시도 자기들의 소유가 되고 자기들이 가지려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들들은 그렇다 치고 사람의 딸들은 뭘까? 사람의 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절 다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어요. 히브리어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좋았다라는 뜻인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보트라는 단어는 토브랑은 달라요. 그냥 표면적으로 감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토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예쁜 이런다. 예쁜, 잘 치장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히브리어로 토보트라고 합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바로 토보트. 풀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떻게? 겉으로 치장하고 겉으로 아름다움의 모든 것들, 겉으로만 아름다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토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외견상으로 아름다움을 지칭하는 단어죠. 사람의 딸들은 자신의 내면의 성숙이나 아름다움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과 겉에만 아름답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찰떡궁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농담 가끔씩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농담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일단 이쁘고 봐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일단 잘생기고 봐야 돼.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연예인을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정말요, 먼 데서 봐도 확 뛰어요. 우리는 얼굴도 아니요. 가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이 얘기하지만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범죄로 여깁니다. 범죄로 여깁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결국 세상의 힘입니다. 여자는요, 남자에게 절대 완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남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야? 여자의 아름다움을 무기로 삼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딸들도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딸들은 감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면서 그걸 힘으로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의 보기에 감각적으로 외견상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여자들을 그들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아이가 있든 없건 예쁘기만 하면은 뭘 했다? 뭐 했다? 모든 여자라 그래. 여기 보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는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고르다. 히브리어로 빠하루라고 하는데 고르다, 선택하다 그래요. 예쁘면은 무조건 찍는 거야. 내 거, 내 거. 그러면 내 거만 내 거가 아니고 얘는 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끌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를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개판 5분제이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세상의 힘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곳을, 그런 장소를, 그런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팔았죠? 애굽 왕에게 팔았어요. 팔려고 했어요. 아내로 삼잖아요. 마음에 들었잖아요. 거긴 뭐라고 했어요? 이쁘다 그랬어요. 아름다워서 그랬습니다. 그 인간의 태생이 그렇게 노아의 홍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때를 거쳐서 왕대 역대기를 통해서 신약까지 와서도 그것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즉 다시 뭐예요? 우리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 습성은 무슨 습성이에요? 죄의 습성이에요. 죄의 습성이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잖아요. 나이가 70, 80이 되신 할머니도요, 잘생긴 젊은 총각을 좋아해요. 에? 못생긴 젊은 총각 안 좋아하고 잘생긴 젊은 총각 좋아하고, 80이 되면 어르신 남자분들도 예쁜 아가씨를 좋아해요. 그 습성이 그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우리의 죄성이 이 안에 묻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노아 시대만의 문제냐? 지금은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어요.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더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속으로 그러지. 나는 아내로 삼지는 않는데 그냥 법이 재단하고 있고 법이 막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지. 그 마음은 충분히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다 뭐냐? 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절 맨 앞에 사람이 땅 위에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냥 아담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 정관사 하라는 게 붙어가지고 하 아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인간 전체를 통틀어서 the man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공통점이 뭐다? 범죄하였다. 그래서 그 범죄가 심판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모두 책임지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죄악이며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힘을 축적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군림하고 거들먹거리고 오만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밟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힘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한 번에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그 속에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하아담, 첫 번째 아담도 하아담, 두 번째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에 머물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 소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올 때요.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왔는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혹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지우셔야 돼요. 내가 하아담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이 된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에 쓸려 버려가야 되고 물속에 빠져 죽어야 될 수장당해야 될 우리들을 주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날 인간들이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자랑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을 우리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명예, 미모, 완력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에 대입하면 다능코 돈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좀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웃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젠가 온전히 찾아올 것이라는 그 행복을 위해서 평생 안 쓰고 안 입고 아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를 만족하게 할 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는 맛도 못 보고 하늘나라 가요. 맛도 못 보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정말입니다. 왜? 언제 죽을 줄도 몰라. 언제 죽을지도 몰라. 재산을 뭐같이 쌓아놨는데 엄청 악착같이 돈을 벌고 돈을 벌어가지고 해놨는데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수위에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주머니가 없어.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고요. 평생 뭘 위해서?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이게 있으면 좀 좋은 아파트를 사고, 이게 있으면 좀 좋은 차를 타고, 이게 있으면 뭘 좀 더 하고, 이게 만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꿈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 땅에서 꼭 한 개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위해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활동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후원도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목표와 꿈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라크라고 했어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복은, 행복, 복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 완전 의존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되는 복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고 악착같이 살아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바라크의 복은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 땅의 행복이 주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바라크의 복이 주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잘 못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가는 길이 그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쫓는 바라크의 복을 쫓는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다가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 실패해도 그 방향을 보고 가는 게 은혜라고.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상적 행복은요, 돌아서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그 일시적 만족감에 불과한 겁니다. 영혼으로 이어져 변하지 않는 참 행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고 하나님께 의존되어지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내 인생이 점점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성화되어지고 지어져 가게 됨을 말미암아서 그 열매들이 내한테서 맺혀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했던, 야 진짜 답이 없다라고 말해야 했던 한 존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인 거예요. 세상의 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진 힘, 사람의 딸들이 가진 힘, 그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이 가진 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겁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낫잖아요. 제가 사탄의 음성 같나요?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잖아요. 근데 제가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돈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셔야 돼요. 돈을 잘 쓸 수 있는 능력, 돈을 좋은 것에 쓸 수 있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쓸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하나님 물질 주잖아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돈이 들어오잖아.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라고.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갈수록 그런 것들은 아예 내 범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범주에 들어오지 못해요.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힘으로 따진다면 성경 안에서 가장 힘이 있었고 많은 것, 세상이 생각할 때 가장 행복을 크게 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표적으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와이프, 아내가 300명이었고 첩이 7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1000명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1000명. 매일 결혼식을 해도 3년은 걸린다. 그죠? 그런데 그가 결혼만 많이 했느냐? 아니에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들이 그 이스라엘에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국방도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외교도 너무너무 잘해서 솔로몬은 황금기였다.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행복들, 세상이 가지고 싶었던 돈과 명예와 미모와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솔로몬이 결론이 뭐냐? 인생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걸 살아본 인간이 하는 말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행복은 그런 것으로 올 수 없다는 것만 그가 알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화해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힘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힘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힘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보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모든 것 주신 주님 찬양해. 내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찬양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이걸 다른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정확한 진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딱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딱 두 가지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계명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법, 행정, 입법 이 세 개로 나눠 상권 분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완전 의존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여기에 입법, 사법, 행정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꾸 합리와 어떤 상식을 대입하면 안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무조건적 순종. 따라해봐요. 무조건적 순종. 조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야. 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 거지. 그걸 이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늘나라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만든 사상이 마르크스 공산주의입니다. 얘들은 뭐야?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 다스려서 이 공산당이 당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평등, 분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마르크스 공산주의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 먼저 묻고 싶어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것이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행복하세요? 그게 행복이라고 여겨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참된 행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춥고 배고파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올 겨울 들어서 되게 많이 춥던데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는 그 추위 가운데에서 어머니하고 겨울에 오후가 되면 촛불 켜놓고 가정예배 드렸던 그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있는 그 자리가 저한테는 행복이었고 좋았습니다. 추운 것도 여전하였고 배고픔도 여전하였고 모든 환경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온 가족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시기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시기 때문에 우리 삼남매가 다 목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춥고 배고픈 가운데에서도 사계절이 변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자연이 변하는 그것을 그곳에서 바라보면서 밤새 추웠던 그것도 아침 해가 돋으면 덜 추워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맛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정말 추웠던 그 밤 영하 10도가 넘는 곳에서 연탄 한 장으로 온 방에 사람들이 누워 잤는 그 추운 방에 몸이 꽁꽁 얼어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그 햇빛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 그게 천국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것 가지고 자꾸 빡빡 우기지 마요. 이게 맞다, 이건 틀리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러해야 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는 교회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세상과 똑같이 아니면 세상보다 더 이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요. 여러분들 큰 교회 가면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장로가 힘쓰고 헌금 많이 하는 집사가 힘쓰고 좀 잘난 권사가 힘을 써요. 좋은 대학 나온 목사가 존경받고 잘생긴 목사가 존경받고 그래요. 저는 잘생기지도 못했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 건물이 크고 헌금이 많이 재어 있는 교회 목사는 걸음걸이부터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딱 어깨 펴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배당도 하나 없어가지고 지하실 단칸방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목사, 모일 성전을 새도 얻지 못해서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성도들이라고 하는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운영하는 식당이나 또 학원에서 예배 드리는 목사, 그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움츠러들고 고개 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재정은 늘 간들간들하고 그런 목사는 저기 구석자리에 가서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고 있어요. 노회에 가보면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막 화가 나요.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고 성도도 별로 없고 재능도 넉넉하지 않지만 항상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가 만명교회 성도든 천명교회 성도든 당당하게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힘의 논리가 교회 안에 있냐고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이 사람들을 홍수로 썰어버렸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난 걸 드러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깼기 때문에 심판한 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거인이 되려고 하고 용사가 되려고 하고 영웅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행여나 우리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는 대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목사가 이런 말 한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정말요, 식은방 떨지 말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도 우선순위가 없어요. 누구도 위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누구도 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을 맛보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난의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이나 이혼이나 사고 등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분께만 의뢰하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고 마귀의 소굴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날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이 정말 이 심판의 물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 교회, 가짜 성도들부터 심판받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낮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마지막에 설교를 뭘 했느냐? 여러분들 그랬죠? 우리 작년에 표 기억나세요? 작년 표 기억나세요? 나는 죽고 주만 살리라. 이걸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올 한 해도 완전히 죽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제 아무리 큰 비바람이 몰려와서 여러분들을 뿌리 뽑으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